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마리아 크리스마스란 뜻이고 영국식 발음이 옳은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R이 두 개니까 작게 발음해야 이게 맞아요.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절은 기쁜 날이므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만들게 된 것이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으면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난 성탄절에는 노래가 많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사가랴의 찬송, 마리아의 찬송,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천군 천사들이 부른 찬송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찬양대에서 너무 좋은 메시지를 많이 들려주어서 오늘은 저는 한 20분 안에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3절입니다.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주목해 볼 부분은 천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위 수태고지를 전한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하늘의 천군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놀라게 한 사건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지상계뿐만 아니라 천상계까지도 영향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국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 영향을 주는, 그리고 하늘에까지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천군은 구세주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믿고 죽은 후에 먼저 천국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믿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A Great Company of the Heavenly Host라고 했습니다. 하늘 주인의 거대한 단체, 하늘 주인의 커다란 회사, 단체. 이 천군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신다는 약속을 믿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먼저 천국에 들어와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제야 그들이 받았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구원도 확실하게 되었고 그 구원이 영원까지 계속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 찬송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천군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찬송합니다. 독사엔 힙시스토이스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독사, 영광이라는 말이 히라브로 독사거든요. 독사가 맨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선이라는 전치사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대상인 하나님에게가 나옵니다. 천군 천사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함부로 말할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며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아무런 아쉬움이 없이 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인간들에게도 어떤 빚도 진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도리어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줄 만한 어떤 선한 일도 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범죄한 후에도 심판받고 정죄받고 죽을 일만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은 죄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마땅히 돌려져야 할 존귀와 찬사를 말합니다.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큰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합당한 커다란 존귀와 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영광이 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 일이요, 라틴어로 오푸스입니다. 복수행의 오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첫 번째 상연한 오페라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신 오페라는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를 보내신 오페라로 인하여 그는 지극히 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모든 방법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나셨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보존과 섭리를 통해서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지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자신이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절정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왜 빛날 수밖에 없냐 그러면요, 영광이 독사라는 뜻이죠. 영광이 히라고로 독사죠. 좀 말에 그 유희를 주가 좀 부른다면, 만약에 독사가 기어다니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사가 전에 없는 야탐역에 보내셨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서로 물어 죽이려고 기회만 엿보는 독사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의 영광이 더 찬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가면 다 구할 수 있는 곳에 아들을 보냈다면 물론 그것도 영광이 될 수 있겠지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면 그 영광은 정말 찬란한 것입니다.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독사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독사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을 물려고 하고요, 독침을 놓으려고 하고요, 말에도 독이 있어요. 좋은 말을 하면 될 텐데 독을 내가지고 말을 하고요. 이게 아담이 물려준 죄성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독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독사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탄절이 없었다면 기독교는요, 타 종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육신, 부활이 없다면요, 타 종교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도덕윤리 종교요, 타 종교에도 도덕윤리 엄청나게 잘 가르치고 세밀하게 가르치고요, 심지어는 스님들은요, 우리 목사들보다 더 엄격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 성육신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공교롭게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로마 제국을 건설한 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통치할 때요, 시저가 로마를 대리석으로 깔아놓은 건 사실이지만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연 사람은 아우구스투스,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죠. 그러나 존엄자라는 칭호를 원로원에서 받고 로마의 평화의 시대, 200년 동안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냐 그러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릴 때 가장
가장 위대한 제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다스릴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거. 이 사건은 세월이 가면서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없었다면 세상은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매 포베 이스테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두려워할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뉴스를 들어보니까요, 미국에서 그 항공모함을 갖다가 뭐 또 많이 만들 거라는 그런 계획을 트럼프가 세우고 있고, 우리 한국 하나 있죠. 하나가 합작해서 이런 일을 이룬다고 하는데 미국한테나 좋은 소식이지 온 세상에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소식은요,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함께 섞여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민족도 두려워할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절이죠. 지금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성탄절에 요즘은요 스님들도 너무 기뻐하십니다. 예, 스님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특송을 하는 시대예요. 예, 참 종교다원주의의 폐단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만,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시비를 안 걸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천사는 왜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라, 유앙겔리조마 휴민이라고 합니다. 보라, 유앙겔리조마 휴민. 여기 유앙겔리조마인 유앙겔리온, 이거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돈 이름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앙겔리조마는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지금 그들에게 승리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은 무엇이냐? 카란 메갈란입니다. 카라가 기쁨이라는 뜻이 아니요, 메갈레가 큰이라는 뜻 아닙니까? 메가톤급 기쁨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가톤급 소식은요,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예금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샀다. 사실 예수님 탄생했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으로 들릴 수 있죠. 우리 아이가 이번에 그 어마어마한 경쟁을 물리치고 학교에 입학을 했다. 우리 신랑이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했다. 이런 소식들. 자,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탄생은 비교할 수 없는 메가톤급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요, 제가 설교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 판단을 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가 어디냐,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하나님 믿냐,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영리한 것이 아니라 비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예수님은 믿어놔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믿어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실지에 대해서는 가면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당장에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가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저는요, 잠깐 주목해 보세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요, 두드려 패는 거에 대해서 그런 예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사하고 징계를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잘했을 때는 내가 잘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때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좋았어요, 여러분. 잘못해도 그냥 다 넘어가지고 무조건 복만 내려주고 그런 신이었다면, 어제 저녁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어느 분이 오셔서 서울대학교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제우스 신, 정말 못된 신이에요. 제우스 신. 그런 제우스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만들어지고, 이집트도 그 헬라 제국의 영향으로 만들어지고, 주변 나라도 헬라 제국의 제우스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 그 말도 안 하는 엉터리 계속 바람 피우고, 계속해서 사기치고 속이고 가족끼리 싸우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로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정의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요, 저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모든 백성에게 미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된다면 그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미치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합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요,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세요. 이 부분을 읽으면요, 구세주의 표적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찾는 구세주는요, 모든 사람들의 통념이라고 하죠. 생각 속에는 구세주는 좀 고귀한 신분에서 출생을 해야 되고요, 왕손들에서 와야 된다는, 아니면 유명한 학자들 집에서 와야 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한 번만 더 생각하면요, 구세주는 마국간에 태어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 구세주가 되어야만 해요. 왕궁에만 사는 사람은요, 비천한 사람들의 고통을 모릅니다. 만 원짜리 한 장이 없어가지고요, 진짜 저도 그렇게 겪어본 적이 있다니까요. 만 원짜리가 파란색 아니에요? 이 파란색을 보면서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자들의 심령을 헤아리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하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세주로 오는 분은 마국간에 태어나야만, 가장 비천한 곳으로 오셔야만 구세주예요. 이것이 바로 구세주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리로 오셨는지를 생각하면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나오는 것,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요, 왕궁에 보내셨다면 비천한 자들은 여전히 비천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들이 거주하고 있는 말구육간에 태어나셨다면 정말 그분은 비천한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분이시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혜를 생각하면요, 그 우리에 대한 비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천사들 같은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정말 하나님, 천사들을,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을 옆에서 호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늘에서요. 이 사람들이 생각해 봐도요, 참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는 거예요. 비천한 인간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곳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막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첼러 이런 한국에 처음 온 사람들이요, 미국에서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정말 전도가 유망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비천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마국간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그 긍휼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찬송하는 것이 이 성탄에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의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 위에 사는 인간들에게 임할 복을 찬송합니다. 자, 14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2장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에피게스, 땅 위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히라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평화가 샬롬이죠. 에이레네 샬롬. 자, 우리 외우기 위해서 옆에 분들에게 에이레네 샬롬 한번 인사합시다. 에이레네 샬롬. 예. 구세주의 탄생이 이 땅 위에서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샬롬입니다. 평화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좋아해서 견딜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랑이란 게 뭘까요? 내가 당신 괴롭힌 적이 있어? 사랑이 아니겠죠? 늘 좋아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겠죠.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측면이 없는 소극적인, 이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넘침으로 현재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도 불안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반성 좀 합시다.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이냐, 저녁에 잠 안 올 때 유튜브 하나 틀어놓으면요, 별의별 강의들이 다 나옵니다. 자, 오늘부터 그런 유튜브 보지 맙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마지막 인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물론 우리가 건강도 조심하고 또 우리가 돈도 함부로 쓰지 말고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의 앞날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그런 유튜브들 보면서 마치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진짜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그럼 왜 평화가 없어진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왜 평화가 없어졌습니까? 평화는 원래 하나님의 전유물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싶은 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요, 아무리 마음속에 평화를 줘도 평화 안 누려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이 뭐냐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보다도 먼저 그들에게 준 형벌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뺏어가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도망다니는 모습,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숨고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뺏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너무나 불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와 같은 선자를 통해서 평화의 왕을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때가 찼을 때 평화의 왕을 보내주시고, 그 어린 주 예수, 우리 그 성탄 찬양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참 성탄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참 그 첫날 밤이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영아들이 태어나면 누구나 죽이라는 이런 가운데서도요, 마리아와 요셉이 동요하는 모습을 봅니까? 아주 평화롭습니다. 아이가 동요합니까? 평화롭습니다. 목자들이 동요합니까? 평화롭습니다. 그야말로 성탄의 밤은 평화의 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계셔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분이셨고요, 평생을 험난하게 살았어도요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표적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저런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런 기쁨을 간직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독교인의 표징입니다. 성탄의 첫날 밤은 그런 평화가 넘쳤던 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 없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의 왕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우리 안으로 모실 수가 있을까요? 성탄 찬양 중에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이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또 이웃과 이웃의 평화를 이루게 만드는 분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평화의 소식을 누구나 다 그냥 듣고 다 영접하면 좋은데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평화의 이 기쁜 소식을요, 정말 우리 인간이 자연은총으로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전 신라 시대는 미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구세주를 보내야 된다는 사상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예수를 정말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엎드려 절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 이 세상은요 아직도 제우스와 같은 악한 세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소식이 전해지지 못하게 막고요,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하고요, 헷갈리게 만들고요. 그래가지고 모든 신들이 이렇게 종교가 많고 모든 신들이 많은데 어떻게 예수만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냐, 이런 얘기를 요즘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퍼뜨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믿음을 흐트러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흔들리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게 제정신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해주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로 이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은 들어가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말씀을 많이 전하면 뭐 하겠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우리는요, 오늘 성탄이 주는 모든 기쁨과 평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다시 우리가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만이 참이고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요, 다른 거는 좀 대충 해도 돼요. 집안에 결혼해가지고 주부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마찬가지요.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저한테 와서 배우면 됩니다. 제가 엄청 잘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대충 믿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대충 믿어놓으면 되는 거야. 진짜 똑바로 해야 될 것은 자녀 교육이야, 미래 설계야, 은퇴 후 삶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십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은 위로부터 하나님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돈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기쁨,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이로 인해서 최고의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아들을 조금이라도 어려운 곳으로 보내려고 하면 앞서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참으로 내려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이 성탄절날 깊이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시고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인생 동안 더욱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